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목요일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또 태풍이 계속해서 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태풍이 또 경남 지역으로 가면서 또 피해를 또 주기도 했고, 기사를 보니까 인명피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좁은 생각으로 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진도는 바람이 불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신자분들 나락은 많이 안 쓰러졌는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자란 벼들이 고개가 무거워져서 또 이번 바람에 또 많이 쓰러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또 들게는 되는데,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죠. 아마도 오늘은 그레고리오 교황, 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교부로서, 학자로서, 교황으로서 교회에 큰 개혁을 일으켰던 어부로서의 교황님의 모습, 그걸 또 기억하면서 함께 사도들을 부르셨던 그 복음 내용을 오늘 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근데 이게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의 직업은 당시에는 알려지기로는 목수,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목수를 이어받으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목수가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한 번 더 잡으라고. 어부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물이 그렇게 투명한 그물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는 세마포, 지금은 마 종류의 껍질을 벗겨서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물을 던지면 대낮에는 그물이 다 뻔히 보이죠, 시커머니. 그래서
낮에 물고기들 활동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낮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물이 눈에 다 보이고. 그러니까 눈먼 고기나 그물에 잡힐까.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은 항상 새벽에 그물을 던지죠. 깜깜하니까 물고기 눈에도 자기를 덮치는 그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투명한 그물이 생긴 건 15세기였던가 한참 뒤에, 정말 뒤에 이제 그렇게 투명한 그물이 발명이 돼서 이제 생기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은 새벽에만,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도 밤새워 애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왔는데 평생 어떻게 보면 목수로서 그물 한번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직업적인 자존심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조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꺾고 선생님께서 시키시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생명을 죽이는 어부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복음의 베드로에 드러나지 않지만 큰 순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일이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은 육체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새벽까지 일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육체적으로도 정말 피곤하고 잠도 못 잤으니까, 또 막상 결과물이 없으니까 어떤 허탈감, 허망함,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허망함, 또 육체의 피로를 극복을 해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더 큰 순종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신은 목수고 물고기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험량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알던 것,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순종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꺾고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생명을 죽이던 어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게 되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순종, 그 중에서도 자기의 경험을 극복하는 순종,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극복하는 순종, 여기에 우리들은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죠. 결국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뭐였었는데, 내가 뭘 해봤었는데, 왕년에 뭐 농담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 자기가 해봤던 것 안에서 묶여버린 채로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가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베드로와는 다르게 그렇게 그물을 치는 수고를 다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왕년에 내가 해봤어요. 내가 옛날에 다 해봤던 일이에요. 나 때는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라든가 새로운 방법,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해도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우리들은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다 안 돼요. 뭔 대낮에 그물을 다시 또 던집니까? 안 돼요. 이렇게 거절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결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부로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어떨 때는 많이 겪어요. 특히나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거나 그러게 하다 보면 신자분들도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당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는 제 판단에는 본당에 이게 그러니까 그때 노인 대학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자들도 대부분 노년층이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 대학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목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목회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뭐냐면 왕년에 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경험, 자기들이 해봤던 것 안에만 갇혀서 새로운 것을 해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지. 안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막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1년 가까이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딱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줘가지고 근 2년 가까이 정말로 잘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해봤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해봤던 경험의 그 틀 안에만 갇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곳으로, 즉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순종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다. 오늘의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들이 겪었던 과거의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체험했던 하느님, 내가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겪었던 교회의 모습, 아니면 그때 느꼈던 예수님의 모습, 그걸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이 내가 내일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간혹 우리 신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봉성체를 가거나 하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남자분들은 많이 그래요. 제가 왕년에는 복사도 하고, 제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사목회 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그 경험이 지금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새벽까지 그물에 지쳐서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서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자기의 자존심도 꺾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도 꺾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큰 일을 이루어내고, 그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던 어부에, 물고기를 생명을 죽이던 어부에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간혹 과거의 경험들,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나 때는 이런 틀에 갇혀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지금 현재의 역사,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또한 새로운 시도를 나 스스로가 좌절시키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종제 22주간 목요일 오늘 하루도 또 잘 마무리하시고, 태풍이 무사히 또 지나간 것 같아요. 작게나마 또 크게나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신자분들을 만나질 못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제가 보는 눈으로는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또한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내일도 지금의 날씨처럼 맑게 개인 그런 하루를 또한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